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예배 자료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할 것이 많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도움 주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늘 지켜보호하셔 주시지만 우리는 그 보호함에 감사하지 못하고 죄의 길로 들어설 때가 많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삶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늘 거룩한 모습을 소유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 있는 성도, 몸이 아파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깨끗이 나와먹게 하시고 늘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도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새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리라.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냇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밧 사람 아비 알본과 바르굽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류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우리들은 약속은 깨어지기도 하고 무의미할 때도 있고 지켜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약속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는 무언가 부족해 보이고 이게 지켜질까라는 의심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언약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잘못했던 부분을 감추기도 하고 혹은 너그럽게 넘어가면서 또 잘했던 부분을 드러내며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마지막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서부터는 다윗을 이야기할 때 골리앗을 무찌른 아이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이 왕이 된다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점점 커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고 그 다윗 왕의 행적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철저히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그 생애는 계획한 대로 다 이루기도 하지만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움과 좌절 또 도망 다니는 모습 혹은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얻기도 했던 사람이었고 정말 추한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한나의 노래로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다윗의 노래로 끝이 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한나에게 아들의 주심을 그 감사한 노래,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노래, 이렇게만 보면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다윗의 노래는 지극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으로서 혹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는 개인적인 기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 두 노래는, 두 기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사무엘 상하에서는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능성을 여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23장에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다윗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는 다윗 왕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 다윗 자신이 했던 업적을 이야기하며 소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새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이새를 다윗의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처음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낮춰 부를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다윗을 보고 너 이새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었고, 세바라고 하는 이 베냐민 불량배가 다윗을 비웃으면서 말했던 것이 바로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새의 아들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높이 세워진 자, 낮고 낮은 다윗, 그냥 평범한 이 다윗을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한낱 이새의 아들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이 높이 세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가 아닙니다. 에서가 장자였고요. 야곱 당시에 형과 동생은 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도 첫째에게 있고요. 장자의 축복도 첫째에게 갑니다. 장자에게는 모든 것들을 주지만 둘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새의 아들, 평범한 나를 특별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 이스라엘의 노래는 승전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다는 찬송입니다. 다윗 자신은 평범하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어른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져주심으로 그 사람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2절 말씀만 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을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보니까 갑자기 다윗 자신의 고백하는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물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사막이고 광야 그 자체입니다.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라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밤에 추워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낮이 될 때 그 추위를 사라지게 만드는 그 따뜻한 빛. 또 이런 사막에 비가 내려서 홍수가 한 번 날 만큼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그 비가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물 돋는 새풀 같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지금까지 다윗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는 추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아침이 되니 빛을 발하는 축복. 비가 내려 어려운 상황에서 광선으로 빛을 발하며 풀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5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여기서 나온 내 집이라는 것은 다윗의 삶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 하는가? 안 해도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신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어주시는 집이 무엇입니까? 그 집은 다윗의 후손이 세워질 이 견고한 나라. 그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고 영원한 약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현실과 미래를 바꿉니다. 현실은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고요. 미래는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현재의 삶과 앞으로 있을 미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언약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지극히 평범합니다. 단지 그 안에서 누가 더 뛰어나냐, 잘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평범함에서 작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평범함에서 선택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져 주심으로 생명을 얻기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과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수유자의 교회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언약 관계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언약을 끊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봤을 때는 모두 다 깨끗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먼저 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고 영원한 언약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